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가 우리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경륜을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쓴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론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어려운 말씀이 우리 눈에 이렇게 띄입니다. 그러나 이건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7장 8장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 성도,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러한 새 언약에 의한 그 구원의 경륜 이전의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교회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가 아니라 세상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듣고 지켰으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 쪽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을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이다 이 말이야. 따먹지 마라, 그 하나님 법입니다.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결과 사망입니다. 그것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얽매였던 죄에서 되어 죽었으므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물에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또 예수와 함께 물에서 부활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제는 그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영의 새로운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 묵은 것, 이것도 의문에 묵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의문이 뭐냐,
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의문.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여기 의자는 한자어입니다. 제의를 똑같은 사람인변에 오를 의자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원문상으로 무슨 뜻인고 하니 의문은 헬라어 원문으로 그람마라고 하는데 그람마, 의문. 문자로 기록된 법조문을 뜻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법조문. 그러면 의문에 묵은 것은 뭘까요? 아주 오래되어서 낡은 법조문을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네. 이것은 물론 십계명도 들어가고 모세 율법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 구약시대 율법,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다 포함한 것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묵은 것이다. 오래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 이건 뭔 말일까요? 이 영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랑의 시대니까 사랑의 법을 주셔서 사랑만 하면 된다. 이걸 막 그렇게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구약 시대의 그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주워 뱉는 거예요.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법인데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키는 방식이.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되어 낡은 법조문, 즉 모세 율법을 포함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느냐? 이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단계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신분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행위상의 의입니다. 이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앞에는 믿음으로 할례 받는 거죠. 그 믿음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 세 번째는 뭡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각종 제사제도가 바로 그런 방편입니다. 그냥 하나님 뭐 고기 잡수라고 양고기, 소고기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 하나님 내가 이 죄 졌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백성들, 관원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일반 평민들도 자기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속죄와 관련된 거예요. 속죄라는 게 뭐라고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회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 이 말의 의미가 말 그대로는 후회할 회자, 그다음에 고칠 깨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기 행위를 고치는 거. 말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행위 고치는 것은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이제 회개를 했으면은 그 자기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비추어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믿음, 순종, 회개,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속죄죠. 이게 회개와 사죄, 회개와 속죄를 이렇게 회개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틀린 짝대기가 동물뱅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70점 받았어요. 틀린 게 30점입니다. 그럼 30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틀렸는 게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짝대기 30개가 전부 다 동물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0점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참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맨 틀리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안 되냐?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틀린 사람들은 난 그럼 회개만 할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예 죄만 지키로 작정하고 막 멋대로 해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믿음, 순종, 회개 이게 구원의 삼박자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있죠. 은혜가 있죠. 이 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믿음, 순종,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만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대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긍휼,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치. 그거는 십계명도 들어가고 물과 성도 거듭나라.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다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순종,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딱 머리에 박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할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써. 세 번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에 묵은 것이야. 이게 의문에 묵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영의 새로운 것은 뭐냐? 첫째 개념상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법을 또 준 거 아니에요. 십계명 때로 주고 또 무슨 법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내 법은 똑같습니다. 법은 똑같아요. 다만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시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첫째는 물세례 받고 의롭다함을 뭡니까? 물세례 받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가 세례 받고 성령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도 있고 정욕은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욕심도 있고 또 그 옛사람의 그 기질도 있잖아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면 미완성의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뭐가 달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거 세례받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거 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거. 2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첫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 막 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계속 성령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해서 성격이 바뀌는 줄 알아? 인간성 바뀌는 줄 알아? 그 말이 반절은 맞아요. 또 반절은 틀렸습니다. 반절은 맞다는 말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들어야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이 옥토로 바꿉니다. 그 안에 가시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덤불도 있는 것을 싹 걷어내줘요. 아주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싹 들어가게 합니다. 잘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좀 유순해지고 좀 착해집니다. 착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음 상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마음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누구 사랑해라, 누구 원수하고 잘 지내라, 이거 백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기도를 조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성령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 미운 마음이 자꾸 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막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사라져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꼭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참 이것은 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유순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느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런 용도만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배웠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속에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표를 얻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한테 접근해 올 때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의 도장이에요. 도장입니다. 이거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용도로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주 훌륭한 조교님이 오늘 또 잘 하실 것 같네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축소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됐네. 저기 보면은 여기 왼쪽에 쭉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계가 나오죠. 거기 보면 시대별로 보면은 하나는 구약 시대고 하나는 신약 시대다.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 저 왼쪽에요. 율법, 십계명, 모세 율법이고, 신약 시대 와서는 뭡니까? 십계명과 모세 율법 중에서
도덕법, 그 10계명을 구체한 법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의문에 묵은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하늘과 참장막, 참것을 섬겨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석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단계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회개와 사죄, 이게 구원의 3단계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의문에 묵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주 예수,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 아니에요?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때 성령을 보혜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 달라진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율법 준행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자기 그 개인의 그 믿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지키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필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사죄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였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사람을 중보자로 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요,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령입니다. 이걸 중보자로 해가지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그때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동물의 희생제물에 피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언제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보혈이 있어야 되느냐?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이 예수의 피입니다. 세례 한 번 받으면 돼요. 세례 받거나 죄를 졌다 하더라도 또 세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어요. 회개기도 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세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성령 받는 것보다.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령 받은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쓰시는데, 바로 불세례, 시험을 주신다 이 말. 이건 고난과 시련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 기도, 인내로서 그걸 불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에 이런 것들이 성화를 돼가는 것이죠. 이것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요 밑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부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이제 7장에 가서 바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다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점점 그 진실된 결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게 참 뭔가 오해한 이론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다.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지게 된 이유를 여기에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방식이 달라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기의 체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나 하면은 로마서 7장에 15절부터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은 함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꼭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체험을 빌어서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그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 나쁜 걸 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이게 자꾸 생깁니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면 참 입맛이 쓰고 안 좋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끈질긴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욕심, 죄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갈등,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이 화날 때 화 어떻게 안 냅니까? 화를 낸다고 말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막 내 안에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또 좋은 걸 놓고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욕심내지 말라는데 나는 욕심이 난다고 말해요. 이거 사이의 갈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보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만 또 딱 끊어가지고 참 희한해요. 앞뒤만 다 빼버리고 이것만 딱 끊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요것만 또 이제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딱 그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본에 보면 말입니다. 이제 성경 사본이 많잖아요. 성경 원래 원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번역, 이렇게 복사본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사본입니다. 근데 옮겨 적다 보니까 실수로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이 번역본이 많이 있고 여러 베껴낸 책,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요 구절이 들어있답니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않고 오직 그 영을 조차 행하느니라. 예. 헬라어도 있는데요. 이거 읽어봐야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고 저도 읽기도 힘듭니다. 예. 그들은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영을 조차 행하느니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1절 그 바로 이어서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예. 이것은 사실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4절에. 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정죄받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 사본에 그 들어있는 그것을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만 정죄받지 않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게 사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도 그 다음에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4절에 가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법입니다. 법. 이 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법인데 또 다른 법인가? 아니요,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구체한 그 모세와 율법.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은 똑같은 법인데 지키는 방식이 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다 보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죄인이잖아요.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될 하나님의 법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됐다 그 말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빨간불 도로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가.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 위반이에요. 근데 무시하고 갑니다.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그 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이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게 된 것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루고 법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루고 생명에 이르는 원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도심을 의지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원리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죄에 지배돼 가지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사망에 처해야 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3절 첫째,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값을 갚아주신 걸 말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4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된 것이냐? 아니고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꼭 육신의 요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육신적인 것만 많이 구한다면 그게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구해야 되죠. 육신적인 것도. 하지만 그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율법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막 속박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기 때문에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신경이 안 거슬려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왜 그런 말 하죠? 착하니까. 무슨 법이 상관이 없어요. 다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을 몰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하지 마라 이것이 부담이 안 돼요.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창성 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났어도,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죠. 죄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법 계명 신경 쓰지 마.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 믿음만 지키면 돼. 이거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이거 마약 주사 놓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걸 말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도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만 안에 있으면 하기만 되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이 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힘으로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기도를 해야 첫째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달렸어요. 주인은 납니다.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헬퍼, 도움이. 예. 최고의 도움이죠. 도움이는 어디까지 도움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성령을 아무리 받았다 해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도 믿으면서 안 떨어지게 해요?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성령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 뜨면 또 욕심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딱 일어나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막 해요. 성령 기도하고 나서는 잠깐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내가 토칭이 나면 약효가 또 떨어지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해요. 죄짓잖아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간구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서 대지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회개 기도 속죄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구원의 시작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중간 과정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앞바뀝니다. 이제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초짜들입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실력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빵점에서 10점, 20점, 34점 계속 좋아집니다. 다 못 지키니까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속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100점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국으로 슛 꼬링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도표. 이게 구약의 속죄제사고 이건 신약의 속죄제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순종과 속죄제사로 완성되는 의, 그랬습니다. 순종과 회개로 완성되는 의,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기 1번 위에서부터 1번, 이것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20%밖에 안 되고 불순종이 한 80% 된다고 제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형은 상당히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제 한 50%는 순종하는데 50%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의가 되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게 한 80점 되고 불순종하는 게 한 20점 됩니다.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떤 유형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순종하면 의고 불순종하면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제 속죄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인의 회개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이건 다 똑같습니다. 세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회개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도 해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아까 20점 맞았는데 죄 많이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2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용서, 회개죠. 이것도 마찬가지. 순종과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전부 다 100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순종만으로 100점 돼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욥, 다니엘, 그 다음에 노아, 요 세 사람 정도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티끌만한 흠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도 술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도, 욥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에 비해서 완벽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불세례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세마포를 빠는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하더라도 죄가 쌓이니까 죄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율법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러면 진짜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순종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로마서 아주 핵심의 중요한 그 부분을 사실상 대강이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좀 세밀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냥 뼈대만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